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그 리바이스 청바지 그 회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골드러시 시대에 금광을 캐러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몰려들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몰려든 사람들을 수용할 건물이 없자 텐트를 주요 거주 수단으로 그 사람들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텐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리바이스 스타라우스라는 그 텐트의 천 제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막의 천을 요구하였고, 또 이 천막 천 10만 개의 물품의 이제 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것은 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빚까지 내서 3개월 동안 10만 개의 그 텐트의 천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의뢰인으로부터 그 10만 개의 빚까지 내서 그 천을 제작했는데 그 천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의뢰인은 녹색 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실수로 그만 파란색 천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10만 개 만들었던 그 많은 파란색 천을 그냥 폐기 처분해야 할, 그리고 또 빚까지 진 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리바이스가 생각해낸 게 그때 당시 탄광 노동자들의 바지가 거친 노동으로 너무나도 쉽게 찢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잘됐다, 우리가 만든 이 파란색 천으로 이 탄광 노동자들을 위해서 파란색, 청색 바지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리바이스 청바지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오히려 새로운 기업을 탄생시킨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종종 실수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금요일 본문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의 실수이지만 그 한 사람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엘리사가 활약을 했던 이 선지자 학교, 그리고 또 엘리사가 활약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남유다와 동맹을 맺었고 또 어느 정도 상설 조직된 군대들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리 어렵지 않은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겉은 이렇게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윤리적인 불법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타락이 있었던, 판치던,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속으로는 죄악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보이심으로 이 우매했던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이 엘리사와 이 엘리사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가 너무 비좁아서 이 요단 쪽으로 큰 숙소를 짓고 이동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를 짓기 위해서 쇠도끼, 즉 그때 당시는 지금이야 쇠도끼가 굉장히 흔하고 그렇게 큰 값어치가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는 청동기 문화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였기 때문에 쇠도끼는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쇠도끼를 빌려서 이제 공사를 하던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실수로 쇠도끼를 물에 풍덩 빠뜨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전래동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금도끼와 은도끼입니다. 어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를 그만 연못에 풍덩 빠뜨리게 됩니다. 내용이 똑같죠. 그런데 그때 흰 연기가 나오고 산신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 들고 나오죠? 금도끼를 들고 나오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산신령이 사라지고 또다시 금방 흰 연기를 딱 뿜으면서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은도끼입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산신령이 쇠도끼를 들고 나오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이 낡아빠진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라고 하니까 야, 너는 정직하고 착하구나. 금도끼, 은도끼 다 너 가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고약한 나무꾼이 어떡하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똑같이 가서 쇠도끼를 가지고 있는 쇠도끼를 훌러당 연못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엉엉 거짓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똑같이 흰 연기가 싹 나오더니 산신령이 금도끼를 또 들고 나오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그 욕심쟁이 나무꾼이 네, 제 도끼입니다. 그리고 또 산신령이 두 번째 나와서 이 은도끼도 네 도끼냐? 예, 그것도 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산신령이 너는 욕심쟁이구나. 너는 다 가지지 말아라 하면서 그냥 쇠도끼까지 가지고 사라졌다. 그래서 이런 전래동화가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솝우화였습니다. 이솝우화. 산신령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헤르메스. 그래서 이 개화기 시대 때 이것이 교과서에 실리면서 산신령으로 바뀌고 전라동화로 정착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입니다. 선이 권장되고 악은 징벌받는다. 그리고 또 뭐죠?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 응당 그 보답을 받는다. 우리가 익히 아이들이 읽는 이 전래동화는 항상 콩쥐팥쥐도 그렇고 또 신데렐라도 그렇고 이 황소와 또 두꺼비가 콩쥐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선을 권하고
또 결국 팥쥐는 징을 받게 되고, 심청이도 마찬가지고 신데렐라도 마찬가지고 권성징악, 인과응보가 이 세상의 논리이자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이 이적,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세상의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서는 그것이 선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관점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고 달려들었던 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선이 되는 모습.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재산을 모으던 그런 악의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행악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달려있던 행악자 한 명, 행악자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했을 때 우리가 행한 일이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예수님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행악자가 말을 하죠.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성징악과 인과응보 모두를 띄워놓는 그 위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실수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의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갔을 때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6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나섭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그 도끼가 어디에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가 떨어진 곳으로 무엇을 던졌죠? 나뭇가지를 딱 던지자 그 일하던 생도 선지자가 떨어뜨렸던 그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실수를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선의로 정말 그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근심하고 또 그 일이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이 악한 시대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정말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천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어디에 빠졌는지 물어본 뒤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의 눈이 의심할 만한 정말 쇠도끼가 둥둥 떠오르는, 물 위에 떠오르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키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지칭하는, 오늘 본문에서 지칭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절 보니까 엘리사에게 이르되, 2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3절도 엘리사가 이르되.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 엘리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열왕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구약에서 이 특정한 단어가 반복될 때 또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를 써도 되는데 다른 단어를 쓸 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이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단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도구로 엘리사는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사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엘리사는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정말 너무나도 비싼 이 쇠도끼가 연못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을 엘리사는 듣게 된 것이죠.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물에 던져라. 그때 엘리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되어집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곧장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어려움이 물 위에 둥둥 해결되어지고 떠오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이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실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우리 삶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고 또 해결되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예배도 당연히 집에서 혼자 드릴 수 있지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뤄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문제가 해결되어서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넘어졌을 때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일으켜주고, 또 반대로 잘하다가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변에 동역자가 넘어졌을 때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해주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6절입니다.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 나뭇가지가 이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었죠. 일이 해결되어지는 매개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나뭇가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구원,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십자가,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매일같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중심을 바로 예수님으로 붙잡고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다시 떠오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것을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공감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순종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주변에 정말 이 평강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끌어주고 서로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굳건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